오늘 우리 세 가족들 가운데 새벽기도 청진군에 처음 출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선물을 우리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44차 새벽기도 청진군은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금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문화는 문화대로 세속화되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 절기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신앙으로 꼭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여러분 아멘 실컷하는 그런 총진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그런 총진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우리 잘할 수 있네요. 저는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속으로만 아멘 하는 줄 싶었습니다. 우리 아멘 마음으로 좀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아멘을 마음으로 하지만은 또 입술로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1년에 7차례 큰 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진다. 우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이 절기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절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6월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자, 첫 번째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면은 1월 10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족의 수대로 양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절기의 양을 아버지 몫으로 한 마리 잡으신다면 이 양 한 마리 아버지 이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다 드시려고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양을 잡으실 때에 양이 아까우니까 저도 살짝 끼워주세요. 그 양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대로 철저하게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구원이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타인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내 아내가 믿음 좋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준비해서 사일을 잘 복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정합니다. 정해서 4일 동안 그 양을 잘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살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월 14일 금요일 날에 그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미리 정해서 번거롭게 4일 동안 그 양을 보관을 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4일 동안 집에서 보관하면서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이 양이 병이 있는지, 이 양에 상처가 있는지 이거 잘 살피는 거예요. 4일 동안 그 양을 살피면서 흠이 있거나 탈이 있으면 이것은 제물로 드려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일 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다가 정확하게 14일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월 14일이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지만은 1월 14일 6월절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죽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속에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불법 재판을 이용하시면서까지 정확하게 계획된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도록 하고 계십니다. 당시 불법 재판에 대해서 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6가지를 지적했습니다. 6가지 중 3가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째, 재판은 일반적으로 기소, 심의, 재판, 선고. 자, 이렇게 최소한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율법적으로 지켜왔지만은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에게 하루 만에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으니 이것은 불법이다. 자, 두 번째, 재판은 보통 낮에 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판은 낮에 행해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흘러갔든지 밤에 바로 재판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에 시체가 있게 되는 것을 금하여서 안식일 전날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으나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안식일 전날에 내렸으니 이것 또한 불법이다. 자, 이렇게 이 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6가지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3가지만 소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게 해서라도 6월절 날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운명의 시간을 보면 전율을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잡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다른 절기의 양들은 전부 다 뼈를 꺾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제물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채로 그 제물을 먹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으로 하면은 지금 1000년 후의 일이고 또 출애굽기로 이야기하면 15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1.1억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지금 이것이 15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달린 2명의 그 뼈는 그 로마 군병이 가서 다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연이란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육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는 것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꺾이지 않은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왕부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 피를 그러면은 사람의 이마에 바르지 아니하고 왜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최소 단위,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구원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 법을 봐도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남종과 여종, 문 안에 들어오는 나그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들까지도 내 안식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상 이 일만큼은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영향력이 나의 가족에게 최소한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 아내가 저절로 천당 가는 것 아니지요. 나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최소한 내 집에 드나드는 그 나그네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묵시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국인들 중에서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날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축들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주 남부교회 성도라면 내가 저 옆에 있기만 해도 최소한 덕이 되었으면 덕이 되었지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나에게 기대할 만큼, 기댈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을 때에 어떤 가정에서는 야, 양의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 이건 미신이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오늘 그냥 편하게 잠자면 되는 거야.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날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집에서는 야, 이게 피를 발라라 하니까 바르긴 바르겠는데 이것 바른다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까? 믿음 없이 불안해하며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을 덮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믿음은 없었지만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가 무슨 마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씻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구원의 표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룰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구제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구제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죄 사함의 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러면 다 삶을 아시겠죠? 그 삶이 거룩했겠습니까? 깨끗한 삶이었겠습니까? 생활을 엉망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붉은 밧줄이 있는 집에 있으면 살았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붉은 밧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붉은 밧줄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하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나는 갈비탕 좋아하니까 이거 삶아서 먹어야지.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입니다. 불에서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냐? 물론 예수님도 구원자 맞긴 맞다. 그런데 이 인류에는 많은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있었고 석가모니가 있었고 또 마호멧도 있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남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통일전을 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용장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결국은 남산 정상에 다 올라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길이 없지만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 신이 있는데 그 종교의 신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과 동일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만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에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의사로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큰 암이 걸렸습니다. 불치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남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머리에 띠를 띠고 또 기관총을 들고 민중을 막 그 혁명을 일으키는 민중운동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슨 사상을 빼고 철학을 빼고 윤리를 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지옥 형벌 받으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려주시겠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방과 문설주에 피 뿌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저녁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할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선 나물과 함께 무거운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눕니다. 자, 이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슬슬 애굽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징계를 받을까? 우리 마실 구경이나 한번 나가볼까?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반드시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귀찮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뭡니까? 큰 환난입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그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축복을 가슴에 품고 유월절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유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했던 과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경주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0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